새로운 시작은 부패하고 불법이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분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돌아오라 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그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줘야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반복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너를 기억하시고 너와 관련이 있는, 너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도 갱신도 모든 영역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가, 온 성도들이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하여,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1907년 평양에서 시작한 대부흥운동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대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 엄청난 부흥을 교회의 출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또 다른 설교로 5,000명이 꼬꾸라지듯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한 사람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생명 바쳐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가는 곳마다 핍박자들, 가는 곳마다 박해자들이 드글드글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는 그 결과만은 봅니다만 그 출발점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졌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놀라운 갱신의 출발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일들이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야 될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을 요청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십니다. 시편 12편 6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단련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의한 생각과 허탄한 것들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여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된다. 방패는 무엇을 뜻하나요?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또 작은 방패는요, 가까이에서 전투를 할 때에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에 다 방어용 무기지만은 두 개가 공격용 무기인 거 기억하시죠? 말씀의 검, 기도. 말씀과 기도는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갑옷을 입고요, 가슴에 흉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잘 방어한다 하더라도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없다면은 승리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방어하는 방패인 동시에 공격용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때 주의 말씀은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하는 세력들을 격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요청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 이상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줄이 가득히 남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 먹는 문제, 경제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가 찾아오고요, 참으로 순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호세아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어날 부흥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숫송아지와 같은 희생제물보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뭘 말할까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열리나요? 뿌리가 건강해야, 뿌리가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적절한 시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뿌리로부터,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간혹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잘한다고. 그거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가 없잖아요.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찬양을 잘한다, 찬양을 잘 못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비록 음정을 틀릴 수가 있고요, 박자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곡들을 똑같은 곡조로 부르는 분들 보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어떠한 재물보다도 더 고귀한 진정한 입술의 열매,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기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틀입니다. 오히려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의 현장,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예배의
회복인 것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열매로 예배를 드리자.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개인의 예배든 가정의 예배든 소그룹 예배든 주일 예배든 공예배든 어떤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신앙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과외하는 선생님이 하나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작가가 카피하지 않았을까, 복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뭘 말할까요? 신앙의 회복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회복이죠. 의외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저 멀리 있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가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면은 베드로는 평생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제자들과 만나지 않고 은폐하고 자기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양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수성화제 희생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나아가라. 그리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는 1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반역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또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격분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에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그 마음에 있는 진노를 표현하실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를 싫어해도 지속하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백성인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격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진노를 바라십니다. 반면에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몰아서 수요일날 한번 하고 나머지 3일 걸 몰아서 주일날 하고 1년치 몰아서 특별한 날에 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성경은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우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세먼지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호흡하기 힘듭니다. 목이 따끔거립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게 잘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싫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지 없는지 못 느낄 수 있지만은 그 현상은 우리는 알잖아요. 양심의 거리낌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내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유혹의 덫에 걸려 있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포용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죄를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어떠한 죄에 눌려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그 죄가 자각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예민하게 가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14장은 계속하여 회복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세 가지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땅을 적시는 새벽 이슬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거나 농경사회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슬이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이슬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새벽 이슬은요,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건조한 기후의 이슬은 초목의 생명력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 이슬처럼 모든 풀과 나무를 적신 이 새벽 이슬 같은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어린 가지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고요, 그 영광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백향목 같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거죠. 실제로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도 깊이 내리는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새벽 이슬 같은, 실제로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은 매일마다 내리는 이슬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비가 내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더군요. 은혜의 단비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은혜의 단비를 조금 더 확장하여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단비가 내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임하여 줄 줄 믿고 새벽 이슬 같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깊이 적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두 번째 그림은요,
1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폭염을 피해 그늘 아래 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볕에 정말 지치고 힘들 때에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그 태양볕 아래에 있을 때에 놀랍게도 그늘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시원하지 않나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은 저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체 계획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년이 걸린다? 아니, 20년이 걸린다? 40년이 걸린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만 주셨지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불신하면서 그 기간은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 뺑뺑 돈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을까요? 애들도 데리고 갔잖아요. 부인들도 데리고 갔잖아요. 어른들은 어쨌든 참을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저는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자꾸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했을까? 배고프다고, 지루하다고, 덥다고, 춥다고,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불평을 하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보내십니다. 저녁에는 불을 보내십니다. 구름과 불은 그들을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도 하지만은요, 그들을 태양볕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늘망의 역할을 한 거지요. 쉬게 하시는 겁니다. 지쳐있는 이들에게, 태양볕에 피곤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림을 호세아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친 자들에게 잠깐의 쉼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여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그늘 아래 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당당한 선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 숭배를 그치겠다고 결단한 것이지요. 더 이상 보이는 형상에 절을 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드는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는 열매를 통하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결실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빈약합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보통 때는 빈약해 보이지만은 결실하는 그 순간에 보면은 마음의 흡족함과 충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너희로 결실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상의 즐거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상의 명예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적시는 새벽 이슬처럼 폭염 아래서도 그늘 안에 쉬는, 그리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처럼, 또 우상과 무관하게 이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결실을 맺는 나무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또 새롭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로 말씀과 예배의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호세아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을 호세아서 14장 9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상처 입은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치료자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려 악행을 반복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희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품어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지요. 버림받고 외로운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주께서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국가는 있고 왕은 있고 모든 제도와 구조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와 은혜의 능력이 사라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를 창조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너를 치료하시고 너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예배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결실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열매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생명을 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결실하는, 끊임없이 결실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